말씀 제목이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광야 선교 부흥 단체가 주님이 지시한 땅인 줄 믿고 왔습니다. 여기 인천에서 제가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인천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아주 저한테는 고향이죠. 뭐 고향 같은 데가 아니라 그 동인천, 특히 제가 여기 상인천 중학교 다녀서 여기 동인천 이쪽으로 가면 옛날에는 그 교복 입고 쭉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막 사실 인천에 살면서도 이 동인천 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뭐 부평, 이평, 뭐 간석동, 난수동 뭐 이런 데만 많이 이렇게 있었지. 근데 오늘 여기 오니까 딴 데 같으면 왜 이렇게 지루해 할 텐데 너무 정겨운 거예요. 막. 너무 정겨워. 여기를 봐도 정겹고 여기를 봐도 정겹고 그 시장 이름을 봐도 정겹고 막 정겨운데 여기 교회 입구에서 우리 목사님들 봐서 또 정겹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빈들의 마른 불 같은 찬양이 딱 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져요. 이게 벅차고 감격스럽고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도 그냥 앉아서 울으라면 설교 안 하고 울겠어. 근데 감격스럽고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강대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무슨 딱 영적인 생각이 드냐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괜히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해져. 왜 그러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고향당에 갈 때 쭈밋쭈밋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뭐 쭈밋쭈밋하고 갔을 텐데 고향 식구들이 그 하나님 뜻이면 그렇다니까요. 고향 그 식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오미 왔다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 외모도 안 보고 뭐 돈을 얼마 갖고 왔는가, 뭐 고향이 얼마나 요즘같이 뭐 투자를 하러 왔는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오미 반갑다 막 이렇게 하니까 나오미하고 눈이 쭈밋쭈밋하다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사람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들어서 그 유명한 루시 태어났고 예수님의 조상이 태어났어요. 아멘. 그렇죠? 근데 저도 여기 우리 교회 등대교회 사실 제가 처음 이렇게 오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우리 고향 같고 정겹고 우리 광야 선교회가 정겹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딴 때는 이제 준비를 하면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 여기 설교의 규제들 아닙니까 전부. 목사님들이 설교의 규제들이에요. 저보다는 월등히 다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스승님들이시고 또 동료들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후배도 계실 수 있고 하는데 제가 왜 광야 저는요 이 선교 단체를 지금껏 전도사 때부터 목사 안수를 96년도에 받았는데 지금껏 다른 단체에 뭐 이렇게 속해서 뭐 대표장을 하고 뭐 총무를 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길, 그 하늘빛 세계 선교회를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제가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름을 받아서 창립을 하고 그냥 거기만 쭉 갔어요. 가다가 스톱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쉴 때도 있었지만 또 일어나서 가고 또 일어나서 가고 한 게 3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번도 다른 단체나 이런데 제가 뭐 감히 뭐 총재나 뭐 대표회장이나 이런 거를 뭐 괜히 이렇게 해서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제가 갈 길은 저는 절대로 안 가거든요. 안 갈 길은. 그런데 이 광야 선교 이 단체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셨는가를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왜 감동을 주셔서 여기에 감히 저 고영선 목사가 여기에 여러분한테 정말 총재로 이렇게 불림을 받게 하셨는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총재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곳에 이렇게 쓰게 하신 그 이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감을 하려고 설교보다는 우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또 고영석 목사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기도도 해주고 같은 그런 서로의 동료의식도 느끼고 또 나약한 부분이 있으면 남들로 전화해서 또 투정도 부릴 수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다가 그냥 바꿨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 여기에서 가라고 하신 그 뜻을 같이 기도하는 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야겠구나 싶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 빈들의 많은 불같이 있죠. 그거라 이렇게 죄송하고 여기 찬양 몇 번이죠? 그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데 막 오니까 그 찬양이 들리시네. 172요? 이건 이제 말할지 모르겠네. 172.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우리 목자님들과 오늘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귀한 말씀이 심령을 가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알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모든 막혔던 일들이 갈라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니까 목이 좀 마르네요. 저는요, 잠깐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하면 제가 96년도에
대치동 신학교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시작은 전도사 때부터 제가 막 하나님 막 불루불루 집사 때부터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집사 때는 이제 제가 복음성가 가수라고 하는 건 전 지금도 싫은데 복음성가 협회에 등록을 해서 전웅대, 최미, 박재란 또 그 돌아가신 현미? 아니 현미는 없었어요 그때. 현미는 없었고 나의 심씨 맞아. 나의 심씨 그 원로 그래 그때는 그 일반 가수를 또 막 복음성 협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기 목사가 될 수도 없고 하니까 막 복음성가 단체가 이렇게 딱 생기니까 전웅대가 이제 회장하고 뭐 기타 쳤던 김민식 씨가 복음성 했던 분이 뭐 이렇게 하고 해서 했는데 사실 복음성가 협회가 활성화가 되길 못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 사실 그 일반 가수들은 이런 데 가면 막 캐라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교회 가서 교회에서 개척교회 가면 헌금하고 와야 되고 이러니까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재란 씨도 그만두고 또 그 나의 심씨도 그만두고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은 올해 지금 계셨던 장욱조 씨는 좀 그 후에 오셨고 그래서 제가 그 초창기 멤버로 집사 때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또 이제 은혜가 막 오니까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인천여자 신학교 이호 목사님들 또 갔어요. 근데 거기는 가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전도사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또 공부를 하고 이제 대치동 신학교를 가서 신영선 목사님 있는 데 가서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근데 그것도 만족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미국에 그 웨스턴 민스턴 윤한기 목사하고도 제가 이 노래를 했기 때문에 좀 친했거든요. 그분이 나를 막 거기 입학을 하라고 그래서 거기 또 갔어요. 가가지고 공부는 다 마치진 못하고 어느 정도 수료만 하고 이제 왔다가 또 한남대학교 목회학과를 또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한테 고백을 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 학교가 아니라 정상적인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CBS하고 CTS를 2년 동안을 5분 메시지를 방송을 했더니 안 그런데 딱 한 명이 전화가 왔어. 그 이력을 써라. 요새 하도 여자 사이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졸업장 이걸 또 다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CTS에서. 그래서 제가 졸업장 찍으면서부터 다 갖다 드리니 그 자막에 이제 어느 학교 나오고. 그런데 그 후로 지금도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 사람이 그 학교 나온 적이 없다라고 전화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상적인 그런 목회를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서 오리포스 호텔에서 그냥 일반 그런 우리가 그 예술이 너무 그 복음성가가 너무 한마디로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리포스 호텔을 얻어가지고 국회의원들 12명을 다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 그래서 막 원탁 딱 앉혀가지고 밥 하나에 막 거의 8만원 10만원짜리 딱 해서 그런 배짱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그때 하늘빛세계 선교회 회원들이 우리 여기 저기 박성 목사님 증인이세요. 우리 하늘빛세계 선교회 회원들 우리 김두보라 목사님도 증인이시고 초창기 멤버니까 빨간 그런 이런 거 다 입고 쫙 서가지고 했는데 막 국회의원서부터 왜냐면 그런 자리니까 알리려고 막 다 오더라고. 그래서 막 교계 위상을 제가 막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그럴 때 저는 이제 어떤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영감을 주셔요. 선교회를 조직해라. 그래서 선교회를 기도 도중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은빛 선교회라고 했어요.
막 뭐가 강인한 빛이 막 오는 거야 머리에. 그래서 이게 하늘빛은 생각을 못하고 은빛, 실버, 라이트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구나. 아 이건 하늘빛, 스카이라이트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하늘빛 세계 선교 총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 달란트는 목사님들 제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는 제가 보니까 선교더라고요. 선교하고 이렇게 또 목사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이런 섬기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확실히 그런 걸 받아서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업을 병행하게 하셨어요. 사업을 그런데 무슨 뭐 이런 뭐 장사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임대업을 하게 하시고 그 리조트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임대 수익이 나서 자연스럽게 우리 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오피스텔을 하게 하시고 해서 거의 다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일본에 또 우리 김두보라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박소수 목사님도 그때 일본에 저 같이 가가지고 그 최초의 제 선교의 1호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박소수 목사님이. 근데 많이 후원을 못 해줘서 지금 참 죄송한데 그래도 열심히 가서 그 선교를 하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 그 선교에서 선교사를 한 10분인가를 이렇게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막 열심히 우연찮게 하고 또 하늘빛 세계 선교에 조직을 해서 목사님들 교회 여자 목사님들 특히 왜냐하면 제가 그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런데 월세도 잘 낼 수가 없어. 그렇다고 성도님들이 헌금도 부쩍부쩍 내는 것도 없어. 그렇다고 하면 또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들 오시면 대접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아픈 마음 그러다 보면 어떨 때 보면 교회 월세도 못 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전기세도 못 내고 이런 것들 제가 너무나 여자니까 잘 알아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회원들끼리 뭉치자 그래가지고 그 회원끼리 싹 이렇게 뭉쳤어요. 뭉치고 그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이제 그 헌금을 10,000원, 20,000원씩 나오잖아요. 싹 모아서 그 교회에 딱 주면 그 교회 어려운 것이 해결되고 한 것이 계속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제가 하늘빛 세계 선교에서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본 선교도 가고 어려운 교회를 그렇게 도와야겠다라고 해서 뭐 부흥회를 하면 일반 성도들 성도가 없으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알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갱년기가 오듯이 나는 뭐고 이렇게 내가 계속 물질 들어가면서 이렇게 선교회를 하고 이렇게 한들 나는 어디 가서 커피 한 잔을 얻어먹지를 못해본 기억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주도 리조트도 힘들어. 그리고 한 달에 제가 이거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제가 축복이라고 봐야죠. 근데 제한테 물질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렇게 베푸니까 그러는지 한 달에 저한테 수입이 한 5천만 원, 6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저기 십정동에 오피스텔을 내가 운영을 했고 제주도에 리조트도 운영을 하고 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들어와요 수입이. 그런데 나가는 돈이 한 5천만 원 또 나가요. 왜냐면 은행 이자, 월급, 공과금 뭐 이렇게 나가는 돈이 다 나가니까 한 달이 수입이 돌아도 이 핸드폰이 안 울릴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지금은 서울 강남에 아무리 억대가 있는 부자가 빌딩이 몇 채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내막을 알기 때문에 부러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부럽지가 않아.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이런 생각만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침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멀리 했어요. 제가 좀 멀리하고 내 생활도 좀 나는 뭐냐 내 생활도 좀 가져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 다른 사업은 다 접고 충청도 천안에서 제가 오늘 올라왔는데 충청도 천안에 20년 전에 제가 아파트를 200세대를 지어놨던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팽개쳐 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건에 복잡하고 막 소송에 휘말리고 그래서 내버려 뒀는데
3년 전부터 그게 해결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해결하면 내가 선교회를 다시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거는 다 접고, 그래서 제가, 왜냐면 우리 딸이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고 지금 아주 하나님이 축복 줘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아들도 한양대학교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도 자기 그 개인 사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무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청도에 내려가서 아파트를 이제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종결을 하러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밭에서 나는 싹과 밭에서 나는 열매가 이렇게 좋은 거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혼자 아침에 눈을 뜨면 공기가 좋으니까 아침에 문을 열고 밭에 배추를 심고 뭐 오이를 심고 하면 아침에 그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원리를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 사물을 보면서 내가 모든 걸 적고 있으니까 콩이 하나가 한 번은 나는데요. 이 열매를 살 수가 없어요. 이 콩이. 그래서 이 콩 하나가 심어져 있는데 여기에 60배, 만배, 100배, 1000배 축복이 오는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고, 이런 거를 또 계속 깨닫게 되고, 신비하게 여기서 열매가 자라는구나. 여기서 또 열매가 났네. 이런 그러니까 뭐 자연인이 좋다. 자연에 심취하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한 번 오면 제가 이제 집신 모자 쓰고, 여러분 이제 다 초청할 거예요. 집신 모자 쓰고 장화 신고 이러고 있으면 누구 어떤 할머니요 이래요. 저한테 웬 할머니? 이런데 얼굴이 시커멓고 막 장갑 끼고 가다가 어서 와 그러면 웬 할머니? 이러는데 난 할머니라도 좋아. 그냥 거기에 그 자연을 보면서 깨닫고, 한 번은 닭을 키우는데 닭이요 자기가 뿅아리를 낳았어. 근데 그 뿅아리가 어디로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 닭이 그 뿅아리를 찾는데 나 깜짝 놀라서 그렇게 사람보다 나 후덕후덕 뛰고 난리가 나는데, 그 뿅아리를 나는 요쪽 한쪽 구석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잡아다가 그 어미 품에 주려고 이렇게 잡았더니 세상에 그 머리를 막 벽에다 찧어가지고 튀어나오려고 나를 막 지 새끼 어떻게 하는 줄 알고, 그걸 보면서도 이야 어쩜 저렇게 말 못할 짐승도 저렇게 자식을 저렇게 위할까 하면서 그 짧은 공간에, 저희가 있는 그 텃밭의 짧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밭에서 이렇게 여러분 저 그렇게 안 할 사람 같아죠. 호미들도 잘하고 어저께도 막 거기 물 주고 채소마저 심고 막 그러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이렇게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물론 어느 날 제가 이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얼마가 나올까? 상가를 팔면 얼마가 나올까? 그러면 나는 이걸 가지고 독일에 가서 살까? 아니 광야 성격 만나기 전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 아닌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됐는데 핸드폰에, 저는 이제 핸드폰에 CCTV를 달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CCTV를 딱 이렇게 우리 집을 밝히면서 열으니까 무지개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원으로 뜨잖아요. 그런데 그 무지개가 일자로 쫙 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 봤지, 아니면 우리 그 앞에 감리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 그 십자가 불이 우리 잘못 안 비쳤겠지. 그리고 자꾸 내가 의심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에 또 우리 방 안에도, 그냥 제가 혼자 살고 이러니까 막 철망도 해놓고 무서워요. 사실은 밤이 되면 불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 안에도 CCTV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보면 무지개가 똑같은 장소에 또 쫙 일자로 뜬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무지개가 그런데 내가 아주 신기해서 집에 와서 2시간에 그 무지개 있는 장소를 갔어요. 갔는데 눈으로 안 보여.
이상하다. 그런데 핸드폰을 켜서 보면 핸드폰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세계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세계는 뭐 심령사들도 그러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뭐 사진도 귀신 사진도 뭐 이렇게 카메라로 찍혀도 눈으로 안 보인다. 이렇게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일단은 눈으로 안 보이고 내가 그 뮤직의 그 뜸 자리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거기 안 보여 아무것도.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똑같은 시간에 섰다가 무지개가 이렇게 그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게 얘인데 무지개가 땅에 있다가 그럼 오는 시간도 보여요. 무지개가 오면 그렇게 희미하게 왔다가 확 빨간불 좀 하나 먹어 확 열려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 점점 올라가는데 30분 안에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우리 그 나무 있는 데로 올라가서 딱 걸치다가 그리고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시간마다 사진 찍어놨어요. 그 내가 우리 박선호 목사님 저번에 오셔서 내가 한번 잠깐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의심이 가니까 의심이 가요. 야 이거 왜 괜히 내가 뭘 헛거보고 이렇게 흥분하나 싶어서.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일이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걸쳐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오냐면 빨간 불이 양쪽에 탁탁 접혀 있어요. 또 그걸 내가 또 찍었어요. 우리 집 이제 언제 오시면 내가 다 보여드리면 그것이 또 계속 불이 보이더라 이거요. 그런데 그 불이 보는 순간 제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했다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구나. 이렇게 자꾸 그게 실감이 와닿아요. 이렇게 무지개로 지켜주시고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렇다면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혼자 이렇게 다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이 뭔가가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내가 혼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있었는데 거의 그게 이제 항상 무지개가 오는 시간이 12월이에요. 12월에 와서 1월달까지 2달 동안 있다가 사람이 뭘 심을 시간 되면 딱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3년이거든요. 올해까지 4년째인가? 그런데 제가 그 무지개를 보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냥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뭔가를 메시지가 있다면, 왜냐하면 그동안 받았던 영적 훈련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렇게 일반 사람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지 않나? 라는 싶은 생각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 눈을 감는 그 순간 눈물이 빗발치듯이 나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도록 땅을 치면서 울었는데 그 회개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뭘 했냐?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가? 일본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미국 전체도 목사님들하고 신영 목사 이런 분들하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가는 때마다 많이 돌았는데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라고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뭘 했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게 뭐가 있지? 그러면서 무지무지 회개가 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대성 통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은 이제 우리 친정 식구 같으니까 물 한 번 먹고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서 이렇게 하지만 제가 뭣도 좋아하고 화려한 것도 좋아하고 화려하게도 살았고 어떤 연예인하고 같이 앉아서도 제가 꼴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했던 자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것이 그 영향이 남편한테까지 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우리 남편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남편하고 이제 별거를 제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일을 저 사람이 망치지 않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주마등같이 방언을 터지면서 통변이 되면서 불같이 아무도 없는 데서 누가 올까봐 그러면 나는 이제 방에서 우리가 그 전원주택이고 그 앞에는 또 앞에는 아파트 그 밑에는 전원주택인데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토의 작업을 했어요. 그것이 한 2달 계속 가고 그 첫 해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다음 해에 제가 우리 신우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 그냥 모든 것을 지금부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유를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오빠한테 혜령이 엄마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꼭 좀 전해주셔. 아멘. 그랬더니 언니 미쳤어? 그래요. 그래서 나 미쳤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한테 혼났어. 네가 작은 거, 네가 갖고 있는 것도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세계 선교고, 응? 네가 무슨 오림포스에서 공연하고, 네가 무슨 어디 가서 부흥단 단장을 하고 하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내 혼자 기도하면서 가슴을 쳤어. 어떡해 하나님 어떡해 나 부끄러워 혼자 방방 부르면서. 그리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딱 한마디였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130세가 됐는데 그때 야곱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네 족속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깨닫는 순간 130세 돼서 제대로 깨닫고 겸손해지는 순간 야곱에게 야곱아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야곱아 이것도 아니야. 주님이 급해서 이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계속 너무 이쁜 짓 하면 아무게 하잖아요. 특히 야곱아 이게 아니라 야곱아 성경 46장의 창세기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민족 이제 됐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 너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리라라고 성경이 아브라함과 이삭부터 야곱부터 그 긴 세월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걸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기다려주셔서 내가 지금 쓸만합니까 지금 하나님? 그동안 내가 젊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뻗어겠다면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이도 먹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말씀으로 이루어가시고 야곱아 영선아 내가 이제부터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뭔가 했더니 내가 가졌던 교만, 내가 가졌던 거드름, 내가 가졌던 통장, 내가 가졌던 그 남을 겸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나는 지금도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온몸에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거를 다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적고 상가를 갔더니 우리가 상가가 5층짜리인데요. 딱 문을 딱 여는 순간 하나님 거기가 우리 천안 지역이요. 저를 왜 그리 보내셨는가 깨달았어요. 그쪽이 거기 그 선거 천안 안성 평택 이 모든 지역이요. 외국인들 천국이야. 거기가 모든 거기들이 거의 다 그 공장이 많고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 우리 사는 제 천안에 거기 그 면은 다 부자라
우리 서울이나 인천 같으면 막 헐고 아파트 짓고 막 할 텐데 그 사람들은 땅값 올라가기만 기다리기 때문에 다 집들이 헐어요. 옛날에 뭐 다 수십 년 전의 집들이야. 그러면 우리 아파트만 아파트가 되니까 그 아파트를 다들 막 얻으러 난리를 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외국분들이야. 그런데 그 외국분들이 그것이 또 영감으로 깨달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통찰력을 주시고 아멘. 앞을 보게 하시고 아멘. 이리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틀리잖아요. 아멘. 근데 그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 이 지역에 있던 외국 사람들이 외국인 교회가 제대로 없고 또 여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이런 외국인들을 돕는다고 해서 어떤 뭐 교회나 단체에서 이렇게 돕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하고 이용하고 후원금만이나 주변에서 받지 진짜 이 사람들이 거처할 곳이 있을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장소가 없구나.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그걸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구나. 아멘. 그래서 여기를 그러면 선교단체를 만들고 2층에는 그 사람들한테 여기다 선교 신학을 만들어서 각자 나라에 갈 때 신학생으로 우리가 파견을 해야겠구나. 우리가 각자 전 세계를 돌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1층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보고 또 그 사람들 외국 사람들 쉽게 술도 넣고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뭐 이거는 강대상이니까 제가 부끄러움 없이 얘기하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그 선교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하고 의욕은 많은데도 할 장소가 없거나 교회가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공동으로 다 내놓을 테니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마음껏 여기서 전도하고 하고 아파트가 없으면 쉬게 하시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사용하게 하려고 하나님 지금까지 기다리셨나요? 라고 기다렸더니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그걸 준비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그러면 광야 선교회 만나기 전이에요. 하나님 그럼 내가 하늘빛 세계 선교회를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그분들 여자 목사님들을 내가 이쪽에 왔다 갔다 장소를 주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그분들을 협력자로 만나게 해주고 이분들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을 내가 뒷바라지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내가 이제 손가락을 꼽는 거야. 하늘빛 세계 선교회 우리 박선 목사님, 김도보라 목사님, 어느 목사님, 두구 목사님, 두구 목사님 이 손가락 혹시나 내가 기도하다가 한 목사님 하나를 빼먹으면 아유 목사님 한 번 빼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협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난 이거 혼자 못해요 라고 할 때 누구를 만나냐? 김준희 목사님 만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김준희 목사님 만난 거예요. 박성 목사님. 그런데 내가 연락을 받는 순간 나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히 주위에 있어서 이걸 나 혼자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판에 연락이 따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막 인천에 와서 두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이후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지금도 제가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늘빛 세계 선교회 목사님들 플러스 광야 선교회 목사님들도 같이 기도해요. 손가락 보면서 하나님 같이 협력해서 세계를 뻗어나가는 그리고 지금까지 큰 단체가 많지만 하나님 일보다는 인본주의로 가는 단체가 저는 어렸을 때 집사 때부터 그런 단체가 알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기도하고 그걸 쌓이고 닦아서 깨닫게 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더니 광야 선교회가 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구나. 아멘. 저는 그 확신이 와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우리 목사님들한테 해드리고 이 단체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제가 총재로서의 감히 능력은 없고 자격도 미달이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땅에 제가 우뚝 서 있으면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것 같이 주님이 내게 능력과 은혜를 다 주셔서 여러분 앞에 아주 정말 감히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이제 나이도 저도 많이 좀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도 같이 아니면 동생 같이 친구 같이 여러분의 벗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지금부터는 정말 진실로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너 지금까지 뭐 했냐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으면 안 되잖아. 아멘. 아멘. 이제 그만 들어야지. 아멘. 하나님 너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 응? 너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할렐루야. 가족들이 해도 너무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하나님께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주님 앞에 온전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주님이 와라 부르실 때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 환송식을 하면서 올라갈 것이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섬겼던 많은 성도님들하고 교회와 또 저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그렇게 다 내려갈 걸 알고 또 광야 선교 부흥단체가 계속 딴 단체는 다 없어지고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명예 이런 거로 뭐 누가 총재냐 누가 대표자냐 이렇게 해가지고 강자상에 누가 서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저도 그래서 한 교회 내놓게 이랬거든요. 우리는 그저 서로 협력해서 하나 되어서 아멘. 이제 정말 판을 바꾸자. 판을.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를 끝나고 신약성교 4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한 것은 판을 바꾼 거예요. 아멘. 시대의 판을 바꿨어요. 또 야곱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 판을 바꾼 거예요. 아멘. 지금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나로 인해서 우리 광야 선교 단체를 통해서 판을 바꾸십시오. 아멘. 한국 교회 단체의 판을 바꾸세요. 아멘. 아 이런 단체가 있었구나. 아멘.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한 목사님들이 계셨구나. 아멘. 한국 교회는 살았다. 아멘. 이 말을 듣는 주님이 하늘에서 사도 바울과 모든 엘리야와 말마따나 루디아와 드보라 모든 한나와 모든 식구들이 하늘에서 쳐다보면서 아이고 우리가 살았다.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멘. 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본토 친척 앞에 집이 어딘가 아멘. 깨닫는 귀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